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제 추석 때는 사실 저희가 안 만났고 연휴 전에 역대하 9장까지 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볼 건데 다 볼 순 없고 또 연휴도 있었고 해가지고 복습경 역대기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또 잠깐 말하고 넘어갈게요. 역대기는 뭐냐면 거룩한 역사의 기록이고 70인역을 보았을 때 그 역대기는 열왕기 전에 그러니까 열왕기 이후에 있어서 또 이름 자체가 역대기가 아니라 이제 보충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충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이 책의 저자는 보통 이제 고전적으로는 에스라라고 봤는데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다 이제 다른 저자들이 있었을 거다. 다만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2차에 걸쳐서 편집했을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도가 뭐였냐면 레위인은 이 역대기를 듣는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야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고 제사장은 2차 편집할 때 어떻게 썼냐면 제사장직들의 내부 개혁을 위해서 이제 썼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역대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 이후 남유다 공동체가 신학적인 확신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어떤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예배 구조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공적으로 이 종교성을 다 타락을 했어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해서 이따가 살펴볼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대기는 이제 포로 후 공동체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다윗과 함께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정체성 이거를 확신하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 참고로 이 다윗 언약은 뭐냐면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의 왕위가 견고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내용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성전 재건을 준비한 다윗이랑 또 그거를 실제로 건축하고 봉헌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화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상화돼서 높임을 받게 되는데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고, 그 이전은 다윗 이전에,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솔로몬 이후에 이야기고, 그래서 역대하는 뭐냐?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10장부터 28장이 분열 왕국, 29장부터 34장이 이제 그 단일 왕국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10장, 12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열 왕국 이야기 되잖아요. 10장부터 28장이니까.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오늘 이제 10장, 12장까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에 좀 할 거예요. 36장까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할 거고. 여튼 이제 본론인데, 이게 열왕기랑 사실 이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보충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랑 동시에 이제 역대기에 대한 얘기가 보충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어떻게 되냐?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미화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같은 이제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고, 근데 여기 평행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이에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역대하 10장 12장의 내용이랑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왕이에요. 이게 헷갈리더라고, 나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비슷하잖아. 그래서 르 하면은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더라고. 르라고 하면은 여는 이게 옆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고, 어쨌든 르호보암은 아래 있으니까 남유다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평행하는 본문인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은 여로보암 얘기도 많이 나와.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여로보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남유다가 중요하니까. 솔로몬이 짓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랑 이제 여로보암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무슨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상 14장에서 14장 15, 16절을 읽으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을 뽑아 그들을 강가트로 넘으시니, 16절을 읽으면 되겠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만 이제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열왕기상 12장 28에서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짚어드리기만 할게요. 12장, 열왕기상 12장 한번 볼래요? 열왕기상 12장. 우리도 좀 규모가 커지면 PPT 보여주면서 할 텐데. 열왕기상 12장? 네. 그다음 28절부터 한번 보면 되는데요. 28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이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나라까지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나오거든요. 처음에 28절 보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두 금송아지 만들고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희의 신들이다. 그 다음에 29절에 베델이랑 단에 나눠서 배치해요. 이 베델이랑 단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북쪽이랑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에 설치한 거예요. 그 신상을. 그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31절에 보면은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고, 32절에 보니까 절기를 옮겨요. 그게 어떻게 옮겼냐면 33절 보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옮겨 자기가. 그러고 나서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도 뭐 이런 사람들 알죠?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 뭐 남아있는 뭐 7천 명의 뭐 남은 자, 뭐 이런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거든, 북이스라엘에. 근데 여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제도가 없어, 바뀌었어. 근데 이 우상을 세웠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사실 단순하게 그냥 송아지를 세웠다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떤 의미냐면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대안적인 예배 체제를 만든 거예요. 대안적인.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을 제외하고 다른 보통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 이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바꿔서 또 비슷하게 세웠어.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자기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회개를 해서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가기 편한 곳. 베들이랑 단에 가면 돼. 편하게. 또 거기에 굳이 레위인 안 세우고 그냥 거기 관리 잘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예배를 소비 가능한 형태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작이 된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함부로 정치 얘기를 했다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생각해서 오늘날 이제 대체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에 절해져가지고 뭐 책도 못 읽고 끈기도 없어. 영화도 못 봐요. 드라마도 못 봐요. 저도 몰아보기를 봐요. 근데 그 몰아보기도 막 2-3시간이야. 그거를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귀멸의 칼날 그 무한성 극장판이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죠? 안 봤나? 그게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투씬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회상씬이 나와. 또 그런 회상씬을 하다가 막 감정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또 전투씬으로 막 가. 그래서 막 싸워. 또 회상씬이 나와.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어요.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이 두 개의 그게 고조되면서 좋았어. 물론 저도 아니 또 나오네? 이러긴 했어 나도. 근데 막 그런 거슬린다 이 정도 아니었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절해졌지만 이 시대가 좀 그런 절해졌어. 쇼폼에 즉각적인 도파민 이런 거에 절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시대의 상이더라고. 또 욜로 슬로건도 그렇고 이제 감정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도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문화다. 또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행복이랑 같이 동시에 강조되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형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대입해보면은 예배도 집에서 편하게 드리면 되지. 사실 문제 없죠. 그리고 굳이 자신이 희생할 필요도 못 느껴요. 남들과 관계에서 내가 굳이 왜 희생해? 기분 나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대체되는 우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섹스나 그다음에 돈이 그렇죠. 그래서 책임 없이 어떻게 해요? 책임 없이 동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노동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예배는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주파수를 조정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해보고 다시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해보는 거죠. 천천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설교가 또 길잖아. 그리고 재미없는 이 15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또 뭐예요? 반복적으로 사도신경 얘기야. 주기도문 반복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일어서라 마라 찬양해라 뭐라 보통은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몸을 움직이지만 여기에 오면
내가 거기에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우리의 리듬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흐르는 그 리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템포를 늦추고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독해라, 말해라, 일어나라, 찬양해라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다시금 우리를 바꿔서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단과 베델의 예배는 편했어요. 단이랑 베델의 예배는 편했고 가깝고 좋았어요. 제사장 말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세웠어. 그러니까 뭐 인력 수급도 너무 잘 돼. 너무 좋아. 뭐 추천서만 써주면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신학대원도 다 똑같죠. 신학대원도 그런 것들이 많죠. 사람들이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논문도 대충 쓰게 하고 페이지만 맞추면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꼴이 됐어요 지금. 하여튼.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는 예배잖아. 어차피 이것도 예배인데? 좋잖아. 자기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클릭하면 돼요. 근데 평가하지. 이 설교 별로네.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거는 자기의 전체성을 더 강조하는 것밖에 안 돼. 결국 나르시즘이란 말이야. 그게 대체된 예배의 큰 특징이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새로운 리듬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자리를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힘들죠. 사실 뭐 멀리서 오지만 또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그래도 다시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뭐 좋은데 그럼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는 꼴이니까 그거는 결국에 대체된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받은 것도 뺏긴다.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8절 오늘 본 역대기 12장 3절부터 8절은 열왕기상에 없는 그 추가된 번역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제 방패를 뺏어가. 금방패.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방패를 뺏어가요. 르호보암이 겸비했다 그래. 스스로 겸비했다. 이 표현이 이제 원래 열왕기상에는 안 나와요. 타락한 걸로 나오는데 겸비했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만 너가 시상한테 뺏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추가된 본문이에요. 근데 르호보암도 얘도 좀 이상해. 좀 짜쳐. 뭐냐면 청동방패를 만들어요. 놋방패를 만들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황금방패는 비슷해. 근데 어떻게 되냐? 모양만 남은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도 이제 결국에는 좀 미화되는 역대기에서 좀 미화되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보네퍼라는 사람이거든요. 보네퍼. 근데 보네퍼가 이제 나치 그거를 이제 반대하면서 히틀러 이제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보네퍼가? 막 행위와 존재 쓰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예요? 뭐 교회를 회복하자. 교회를 회복하자. 비슷한데 그 나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 독일 슈테틴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 근교에 푼켄발데라는 지역이 있대. 그 지역이 푼켄발데. 근데 거기에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야. 푼켄발데 거기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립 목적이 뭐냐면 국가나 나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독일 기독교, 그러니까 정치랑 결탁되어 있는 독일 기독교 산하에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대한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주권에 복종한다 이런 목회자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목회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목회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그냥 신학 공동체가 아니라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고 공동생활하고 성서 묵상하고 노동,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대요. 훨씬 깊이 했었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신자의 공동생활 그 책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자의 공동생활 이 책을 보면은 성도의 공동생활 뭐 이런 버전이 뭐 이렇게 한국어 버전은 여러 개 있는데
근데 보면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영성 훈련 지침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푼케바이다 신학교의 그런 거를 공유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1937년에는 게슈타포가 신학교를 불법 단체로 지정하고 폐쇄해요. 근데 이제 보네퍼는 지하에서 비밀스러운 형태로 계속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보네퍼는 제자도의 마지막 훈련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훈련의 산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생활이나 아니면 나를 따르라 이런 책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래 교회를 위한 비밀 예비군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네퍼가. 왜냐면 이제 향후 독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 정권을 이제 박살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신앙 저항인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대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깥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독교 내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보수를 망하는 게 아니라 진보가 진보를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수적인 신앙이 복음주의가 복음주의로 망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되는 대체되는 것들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보여주는 통찰이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좀 더 감사히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텍스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다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고 거기 그 문화에 소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화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